훌륭한 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델라웨어 한인연합교회가 환대를 잘 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교회 와서 이렇게 긴장도 할 수 있고 또 뭐 제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잘 경청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좀 강조하느라고 목에 힘주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휴, 저 양반은 바른 소리 하면 됐지 소리는 왜 질러?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좀 조용조용히 일하면 저 양반은 열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어쨌든 지난 며칠 동안 그냥 제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제가 좀 심했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의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점잖게 오셔서 어저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는 신학자들은 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시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좀 다르시네요. 그래서 제가 새겨 들었습니다. 새겨 들었어. 마음 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제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서 아침 식사를 잘 했기 때문에 또 시간도 짧고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마음에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제목은 이제 시편을 가지고 마무리를 접을까 했는데 제가 그냥 여운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본문을 좀 잠깐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럼 뭐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제 그까짓 거 마지막 한번 이해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창 시절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한 분 교수님이 이런 유머를 하셨어요. 기울어진 벽돌을 쌓아서 올라가는 게 참 힘들다. 똑바로 잘 올리는 건 좋지만 어느 순간에 조금 기울기가 기울어졌는데 그 외 벽돌을 또 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뒤로 물러나는 여자한테 키스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구나.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보죠?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뒷걸음치는 여성에게 키스하는 건 어렵다 그랬는데 세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잘하는 방법은 도무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제가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른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읽어나가면서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읽은 것 같기도 한 그런 본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왜 그러냐면 사실 등장인물이 많지를 않아요. 더 나아가서 무슨 특별한 뭐가 결론이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6장의 이야기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바꾼 게 아니고요.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잘 귀 기울이시면서 한번 우리의 현재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게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1장 30절에 나와요. 30절 거기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뭐 그냥 삶이 별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 또 이미 결혼도 했고 먹고 살아갈 만한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사람에서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뭐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부르신 적 있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무튼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체결해 주신 사건이 이스라엘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여정을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면 또는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졌다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모범의 어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가 의구심이 들 만한 대목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만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너로 모든 이들의 복의 전령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땅으로 이주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전적으로 이주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주자의 삶. 여러분, 그런 삶은 정착한 곳이 아니잖아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좀 먹고 살만하고 지금 좀 여유롭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출 수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야 할 땅으로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민의 삶과 달리 이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정한 삶을 선택한 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내가 내 이름을 아주 명예롭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주자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뒤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자마자 그의 앞에는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나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가는 곳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애굽은 기름진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저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또는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얼마나 예뻤으면 보는 사람들마다 야, 처음 보는 여성이다, 굉장히 예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죠.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불러다 놓고 둘이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자기의 아내를 취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 아내인데요 하고 뻗땡겼다가는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니, 속였다기보다는 그게 어쩌면 사실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의 아내인데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만일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줬다고. 근데 아내를 빼앗겨버렸으니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허탕질을 치면 우리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내가 책임지면 되지 뭐.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니까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지면 되잖아. 뭐 이렇게 성질리를 부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만일 허탕질을 치면 그 문제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너무 무겁게 말씀하더라도 죄송해요. 오늘 분명히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괜히 오후에 참석했나 봐. 저의 길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끝낸다면 여러분들은 부담스럽겠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되면 우리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던 하나님이 지금 다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저는 성경을 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뭐 사람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사라가 도대체 얼마나 예뻤으면 보는 사람마다 다 예뻤다고 그러고, 심지어 당대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아마 아내들도 여러 두었을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야 예쁘다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그녀는 예뻤다, 뭐 이런 말이 있기는 해요. 믿거나 말거나. 네. 이제 좀 잠이 깨신 분이 두 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주셨죠.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냥 강탈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물물 교환을 했어요. 아내를 취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부족했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재산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빈털터리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도 되찾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시 이제 광야의 삶을 이렇게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건 뭐죠? 조카 롯과 함께 같이 고향으로부터 같이 떠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서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양떼를 먼저 풀을 먹이겠다, 서로 자기 양떼를 물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거 함께 가기에는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불러서 자기 조카함까지 담판을 짓잖아요. 내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내가 왼편을, 내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같이 가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이렇게 분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더 많은 사람들 갖다가 챙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왕왕 발견하곤 합니다. 없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있는 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세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심이 불쑥불쑥 튀어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에게서 아내가 임신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그는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몸종 가운데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후계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만에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거를 말이죠. 그거를 사례인 여성인 사례는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례는 생각하기를 나에게서 내가 임신 가능한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패스 오버. 유효기간이 나는 끝났어. 나는 임신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녀가 생각했던 건 뭐냐? 자기 집에 있었던 몸종 하가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레도 자기의 몸종 하가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합리적 의심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영화 가운데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다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우리의 시야를 어디다 두느냐면은 사람의 범주 안에서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상실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많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를 보곤 합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다가 잘못된 길에 빠지거나 난관에 봉착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저지르거나 사레가 저지른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던져가면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 일이 여기에서 빚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하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쩌면 애굽의 왕 바로가 사례를 얻기 위해서 대신 주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대체 물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대체적인 것 가운데 하나였겠지요. 재산도 주고 아마 몸종도 주어서 내보냈을 것입니다. 가만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하갈이라는 여성은 참 기구한 운명의 여성일세요. 아니, 그녀도 자기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녀도 지금 자기 형제와 자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녀도 자기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녀가 낳고 자란 고향이라는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천천병력이지요. 바로 왕이 말하기를, 야, 너 저 유목민에게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주인 삼아서 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녀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를 도와가면서 그 집안에 몸종 노릇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어느 정도 그녀가 성숙한 시기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자기 여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남주인에게 가서 수청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목을 잘 들을 때 우리 1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창세기 1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례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참고 인내해 왔지만 계속해서 자기에게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를 열어주실 마음이 없으셔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도 눈치챘지? 당신도 이제 알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임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책임의 전가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어쩌면 사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는 매우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줬던 것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남아있었다면, 여보 무슨 소리야? 마음 약해지지 마.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통해서 이 민족을 번성케 해주신다고 그랬어.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당신 왜 이렇게 약해졌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옳거니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내가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 알았어요 하고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된 거죠. 자, 모든 일이 인간적으로 잘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덜컥 이 기구한 여인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여주인도 너 조심해야지. 너 뭐 피곤한 거 피곤하지 않아?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러질 않나? 아브라함도 남주인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때 하갈은 한 번쯤 착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 집안의 위계 질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은 내가 존재 가치가 없었는데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사랑받을 때 뭔가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4절에 임신한 것 때문에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런 우스갯소리인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남자의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서열 1순위는 누구죠? 엄마. 그 다음에 서열 2순위는 누구죠? 자식 새끼들. 세 번째 순위는 누구죠? 강아지나 고양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유명무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나 남편. 그래서 요즘 남편들은 이사 갈 때쯤 되면 뭘 붙잡고 있는다고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나도 데리고 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도 그런 일을 겪었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같이 바깥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신나서 이제 막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들이 말이죠. 이렇게 아니 아들이 운전하는 거야. 아버지랑 같이. 야, 아들이 막 운전하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가는 잘 아는 길이니까 야, 아들아, 저기 가서 있잖아. 우회전해야 돼. 이제 앞으로 얼마 가면은 이제 그때 저 속도 좀 줄여야 된다. 뭐 거기 카메라가 있어. 막 이러니까 아버지, 좀 가만히 계세요.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속 그러고 가니까는 나중에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냥 편히 조용히 좀 가세요. 그러니까는 속상해서 아버지가 참다 드디어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예, 아들아, 제발 부탁이다. 내비 말만 듣지 말고 애비 말도 들어다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오후에 안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바꾼 걸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례는 말이죠, 갑자기 억울해진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남편 기도 세워주고 집안의 상속자를 이어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정말 괴로웠지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갖다가
몸종에게 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상속자를 만들고 싶어서 이 일을 했는데, 아니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를 멸시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5절, 창세기 16장 5절 시작. 네, 거기 보시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례가 화가 나서, 왜 내가 이런 멸시를 받아야 되죠? 나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자고 이 일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꼭 지금 창세기 16장에는 그 다음에 꼭 토를 달기를 뭐라고 달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또 누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게 잘 돼, 내가 계획했던 대로 정말 모든 게 평탄하게 이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하는, 딴 사람들이 아유 대단해요 라고 말해도 이렇게 말하죠. 아이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꼭 길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가 전형적으로 지금 그러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짙게 묻어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네, 거기 보면 이제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모습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방관자적이고 수동적이고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와서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요? 하나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하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말은 당신 맘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례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고 있듯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인간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어려워지는 줄 아십니까? 분노, 속상함, 의심 막 이런 것들이 마구 솟구쳐 오를 적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러면 맡길 테니까 좀 어떻게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아주 쉽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말인 줄 알고 제가 도에 넘는 줄 알지만 꼭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만드시고 이제 정말 원만하게 아름답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목회자를 이제 바톤 터치라는 이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목사님 훌륭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지금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시고 협력하시고 도와주시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사례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무작정 밖으로 도망쳐 나간 거예요. 사실 그녀가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고향도 있고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무작정 그 여주인과 남주인을 따라서 광해를 오고 있는 중인데 그때 무슨 지도가 있었겠어요? 무슨 나침반이 있었겠어요? 주인한테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왜 가고 있는 거지요? 이게 물을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갔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학대를 피해서 목숨 하나 살려라.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어쩌면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피신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갈이 나타나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지금 8절과 9절에 있는 이 말 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거야? 그들 분간하지 못하는 순간 신앙의 회의가 오고 또는 신앙의 지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은재, 너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이야? 라고 만약에 물으셨다면 저는 어디로부터 지금 오는 중입니다 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하갈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지금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묻기를 어디로부터 왔니까지만 묻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방황이 되고 힘들 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내가 방황한다고 해서 난 모르겠어, 인생 좀 살아봤는데 그게 다 그거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고작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까지 밖에 말 못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 개인적인 꿈도 있고 개인적인 비전도 있는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목표를 상실했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그 목표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그 가혹한 질문이 바로 그 다음번에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나를 좀 안심시키고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차분히 시간을 갖고 나를 설득해서 그래도 잘 관계를 좀 맺어봐,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법한데 다짜고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저 이런 중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무슨 소리야, 얘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복종해 라는 말은 너무 지나친 말 아닙니까? 쉽게 감당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왜 그랬을까는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말하기를
너 임신했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는데, 이스마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곤고함과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청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말은 잘 듣습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말은 기가 막히게 뽑아서라도 들어요. 근데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면 듣는 것 같지만 네네네, 네, 그런 건 어떻게 하죠? 쑥 잃어버려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한쪽 귀를 열고 그 다음에 또 양쪽 귀를 여셔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다 개근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떠들어서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다 기억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세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떠나가기 전에 행여 어떤 단어나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의 변화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딱 걸쳐서 심장에 딱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무수히 많은 말을 한 것 가운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꽂혔다면 심장에 두십시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머리로부터 가슴으로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썼는데 독일 경건주의자들은 폼 코프 zum Herz, 다시 말하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가슴으로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가 가슴과 가까워지겠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샅샅이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힘써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아들이 용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갈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녀의 영의 눈이 띄인 거예요. 그녀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낯선 자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모를 적에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낯선 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심장에 파고 들어오게 될 적에 내 심장을 갖다가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살아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어떤 원동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갈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보았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그곳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텍사스 휴스턴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어떤 MD 앤더슨에서 의사 선생님, 교수로 하시는 분 집에서 제가 머물게 되었는데, 그분이 잠깐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본인이 중학생 때 이민을 오셨대요. 그런데 무진 고생을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무슨 아마 철물점 같은 걸 하셨다든가.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보기에도 아버지가 돈을 잘 벌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일찍 마음을 결심하기를, 아이고 내가 부모를 의지했다간 여기 살아남기 힘들겠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여튼 대학교에 의대를 입학했답니다. 그러면 합격증을 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더니, 야 아들아 너무 고맙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너는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삶을 살아. 이런 말을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줬단다.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올 적에 내 자녀들이 목사가 되거나 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을 참을 때까지 못했었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었으니 내가 너무나 고맙구나 그러더래요. 의대를 다니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요, 뉴욕 빌딩에서 유리창 닦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대요.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좀 아버지에게 효도 좀 할까 했는데 그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뉴욕에서 병원을 개업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분한테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분이 참 잘한다 하는 얘기가 퍼지니까 병원이 날로 번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래요. 어느 날 아침에 병원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간호사한테 오늘 올 환자들에 대한 차트가 좋아. 그래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자기가 이러고 앉아있더래요. 아 오늘 이 사람 오는 사람, 이 사람 교민인데 맨날 말만 많고 아프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괜히 심심하니까 나한테 와서 말 걸어오는 사람이지, 이 사람 빨리 보내야지. 두 번째, 이 사람 요번에 교민사회에서 이번에 회장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면 내가 친절하게 대해야지. 아니 오기 전에 미리 슬쩍 모른 척하고 나가 있다가 오시면 어유 어서 오세요 웬일이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영접을 해야지 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차트를 보고서 사람을 자기가 가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차트에 누구 얼굴이 나타났을까요? 네? 아니 누구 얼굴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얼굴이. 아버지가 자기가 대학교에 의대에 입학했다고 그러니까 그 합격증을 받았을 때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말이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런 말 해본 적은 없지만 목사나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갑자기 그 아버지 얼굴에 거기 딱 나타나는 순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병원을 후배에게 넘겨주고 MD 앤더슨에 신청을 해서 의사로 가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를 버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기술을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의료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 병원을 운영하면 인간적인 한계, 제한 때문에 많은 사람을 고치지 못하지만 내 기술을 나누어주면 전 세계로 흩어져 그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많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구나. 예,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갈이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있는 아기에 대한 그 예언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아이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순간 하갈은 이 사람이,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일까, 도대체 뭔데, 이러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최선을 경주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기치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갈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기 여주인의 집에서 종종 남주인과 여주인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경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갈은 먼저 깨달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깨우쳤습니까? 사라가 먼저 깨우쳤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갈이 먼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의 사자가 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니? 라고 말한 다음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당장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갈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녀가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같은 것밖에 없죠.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다시 사라에게 돌아갔을 때 사라가 그랬겠죠. 이렇게 집까지 게 가봤자 어딜 간다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 한나절도 지나서 다시 돌아와? 어쩌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가서 이렇게 말했겠죠. 여주인이시여, 나는 광야에서 당신들이 예배하고 당신들이 기도하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지금도 준수하기 위해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할 적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는 그런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델라웨어 교회가 그렇게 아까 장로님께서 정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의 모든 과정을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오고 오는 세대들을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살펴보시는,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쉬워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시냐면 절규라고 하는 작품일 것입니다. 아주 기괴하게 막 그려진 거. 그걸 갖다가 패러디해서 스크림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작품 말고 1900년에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은 골고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을 키셔서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시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가장 그 바로 아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등을 돌려서 전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고 그렇게 전혀 얼토당토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점점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눈이 휘둥그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미술 사가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작품을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의 해설서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우연히 보다가 그렇게 휘둥그레게 그려놓은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그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 여러분, 유럽 사회는 기독교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럽 사회는 기독교 정신과 문화가 그 밑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절기는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가셔서 여러분들이 올드시티라는 데를 가보시면 거기에는 시청과 예배당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의 도시를 가보시면 그 올드시티에 있는 그 예배당에는 분명히 꼭 시계 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15분이 되면 한 번, 30분이 되면 두 번, 45분이 되면 세 번, 그리고 정시가 되면 전혀 다른 색깔로 1시면 한 번, 12시면 12번 종을 쳐줍니다. 처음에 6월 가서는요, 밤새 종소리가 나는데 제가 얼마나 공부에 노르제 걸리냐면 그놈의 종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종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에 평화가 왔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독교의 색채가 짙게 드리워진 것이 유럽입니다. 하지만 유럽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리고 계몽주의 이후에 계속해서 세속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한편에는 기독교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일들이 그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인 에드바르 뭉크는 어쩌면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든지 골고다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고,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우리가 때때로 방황할 때조차도 지금도 계속해서 골고다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재단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며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이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4년 동안 불철주야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했던 목사님, 사모님을 복 주옵시고 이제 앞으로의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도 선하게 역사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열매로 응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힘들고 어려운 세태를 능히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